그 많은 날은 지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주의 하는데 피곤함이 많은데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주세요. 내 주님 하는데 고난 또한 많은데 비방하다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겪은 고생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님 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하다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목 말씀 주신 것은 바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고통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응답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은 뭐예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빨리 단순간에 지금 금방 응답할 수도 있지만 기다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눈물일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구원,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여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6편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스러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확실한 주님의 복음적인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지극한 곤경에 처한 자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지극히 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떠나가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때로는 재앙과 재난과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난 문제, 우리의 질병 문제,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화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역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있는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로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다윗을 보면 찬양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부르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트로트도 잘 부르고 정말 주현미 못지않게 세상 노래도 잘 불렀지만 세상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노래는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 하나님의 능력의 찬양을 부를 때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리로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악신이 떠나갑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이 풀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고통의 줄이 끊어져 나갔어요. 이 놀라운 찬양, 그 찬양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의지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영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들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길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바로 진실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보면 5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러죠. 여러분 기적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갑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바다 속에서 큰 파도를 보고 강풍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수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를 주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셔요. 얘에게 모든 소원을 빨리 이루어지게 할까? 아니면 더 늦게 이루어지게 할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구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 능력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기도 중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그 기도 속에서 바로 능력의 통로를 여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속에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통하여 영음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가 않고 오직 나의 중심. 아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번제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왔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눈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한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 앞에 봉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심중에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끊임없이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입만 열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입만 열면 주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죠.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나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다윗은 우슬처럼 나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진실한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비웃고 상처를 주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통해서 여러 문제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절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아멘.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며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주님의 구원,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잊지 말고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올리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며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드러내세요.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빠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가끔씩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조급한 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급해하지 마라. 마음을 열고 기다려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왜 내가 조급해할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생각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에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호레산의 제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재성,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깔아주신 하나님의 하늘 강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불린 듯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정말 내가 늙기 전에 하나님을 많이 자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조급해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